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주에 또 중간 정도 되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나태하지 않게 큰 은혜로 이 아침에 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논해 나누겠습니다. 80 혹은 90 정도 되신 어머니 노모께서 다 큰 연로한 아드님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얘야, 작길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사람들 잘 보고 인사 잘해라. 간혹 보면 이제 이런 경우를 본다고 하죠. 아들도 이미 60이 되고 중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아들에게 늙은 어머니께서 야, 사람들한테 항상 잘해라. 네가 뭐 아냐, 겸손해라. 뭐 이런 말씀 종종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저희에게 어렸을 때 했던 그 말대로 겸손히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사 잘하고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저런 말씀 해마다 똑같이 반복하시나 하지만 결론을 잘 보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또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선배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를 읽으면서 왠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또 디도에게 항상 그 마음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 성도들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온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찾길 조심해라. 이러이러한 것은 저렇게 해라. 내가 널 사랑한다. 꼭 보기 원한다. 이런 안부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디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말하거라. 무엇을 말하란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끊임없이 타협하지 말고 끊임없이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말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단이나 속한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 하거라라고 하는 것이며, 나의 동역자들을 잘 배웅하고 채워줘라.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굳세게 말하라. 끊임없이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을 할 때야 불같은 마음이 있지만 점점 일이 잘 되고 오래될 때부터 또 시간이 지나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끊임없이 철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저런 말씀만 하시나? 저도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은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이전에 서울 사역할 때 거기 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얘기 말고 딴 거 할 얘기 없습니까? 왜 맨날 그 소리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만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라고 보니까 그분은 뭔가 기대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교회들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힘들지 하면서 뭐 다독여도 주고 이러저런 얘기로 해석 얘기로 또 해주기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말씀 1시간 설교 들었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성경 얘기만 계속하니까 좀 이렇게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경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두루두루 하면 배울 것도 있고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라면 저보다도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트시면 설교 잘하고 그 또 TV 프로그램만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로 말을 잘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심리학자들 많이 있죠. 그분들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교회는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까? 왜 이런 메시지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8절 중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온전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 전하는 일의 일꾼으로 앞장서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만이 바로 아름답다, 즉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이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설교인가요? 이거 시리즈로 쭉 새벽 설교를 하는데 새벽부터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여전사님께 이렇게 떠봤습니다. 아, 전도사님 신방 가면서 자꾸 이렇게 새벽부터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 좀 새벽부터 너무 강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전사님이 역시 저의 하나님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진리를 들어야 신앙이 자라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살 수 있어요. 새벽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했나요? 여러분 좋은 파트너가 있을 때 좋은 메시지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을 마지막 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현역 때는 이렇게 사역하고 사역이 마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거 얼마 의미가 없죠. 끊임없이 철저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하여 여기 말한 선한 일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앞장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굳세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철저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메시지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처음에는 낙타가 한쪽 발만 이렇게 쓱 텐트 안에 집어넣지만 나중에는 주인을 쫓아내고 본인이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석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꼭 염두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해라. 말씀 선포자는 오직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선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는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변론, 이 반복적으로 이제 논쟁되는 이야기들을 피해라라고 하는데 당시 우리가 이 그레테 아테네 지역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철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죠. 고대 그리스 철학들, 헬레니즘 문학들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새로운 어떤 논리들,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논쟁하는 그런 문화들이 가득 있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활동하던 시대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논쟁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것들, 족보에 대한 것들과 또 율법에 대한 다툼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조상들, 율법에 나오는 조상들의 족보에 대해서 논쟁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은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이제 논쟁이었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이건 누가 말했냐, 쓸데없는 논쟁을 말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이제 소위 그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죠. 신학에 대해서 논쟁하니까 밥 먹을 때 그렇게 누구는 뭘 말했는데 이건 저렇게 말했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 생산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이제 중세에 보게 되면 중세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많이 했대죠. 저 뾰족한 천탑 위에 십자가 위에 과연 마귀는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걸 갖고 신학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어떻게 하면 교회 현안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총회나 노회나 모두 다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논쟁하는 내용들을 보면 현대 교회의 청소년들 사역을 어떻게 할지, 동성애 문제와 교회의 어떤 연약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세울지,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것을 저는 그리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이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총대를 누굴 보낼 것이냐, 임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법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끊임없이들 다 말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진리를 지키는 문제와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변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론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기도하셔라. 진리를 붙잡으셔라. 오직 하나님의 현재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어떤 성경 공부를 비롯하여서 미혹되어 이단의 세력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권면 후에 여러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두 번 권면하라는 것은 일반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을 상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대부분은 한두 번 말을 해도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논리만 펼 뿐이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태도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였다. 이 부패했다라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없는 나무다. 마르고 썩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은 나무를 잘라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거스틴과 같이 잘못된 신앙을 접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스스로가 알면서도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 한두 번 권면하는 것은 마지막 용서를 주는 것이죠. 마지막 길에 대하여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고 여러분 달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한두 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단의 세력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당시 우리 사도가 이 글을 썼던 당시에는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관들이 여러분 복음만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정말로 바울이 세운 곳곳에 이렇게 암적 존재를 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잉태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 영락없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예수 믿는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이면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그 본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선생님들한테 들은 말씀이 있겠다. 이 갈라디아 이단들이 바로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헬라 철학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육신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왜냐? 육신은 어차피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육신 그 별거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당대에 여러분
그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나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 유대주의 둘 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것을 들여오면 율법 폐지주의라든가 또 잘못된 신앙도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영지주의도 아닙니다. 이런 방종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 다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이죠.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자라감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방심한다면 우리는 잠시 후에 낙타가 우리 마음속에 앞발을 탁 들이오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 속에 이 다와 같이 도전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그들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잘 챙기고 복음 사역이 흘러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죠. 12절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 먼 곳에 있지만 이 사역을 지휘하는 지휘자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이 Concert of Prayer라는 책이 있는데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는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천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먼 곳에 있어서 사역을 하지만 그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또 복음을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마다 다 이렇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 노년에 있는 이 사도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목사님 좀 그만 쉬시죠. 너무 애쓰는 거 아닙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병도 있으시고 하는데 당신의 몸을 좀 돌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얘들아 아데마와 두기고 너한테 보내니까 그들 니고볼리로 내게 오게 해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해라. 끊임없이 사역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상황에 자기 모든 진액을 뽑아 넣어서 그 연세든 어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목회자들의 안식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구약의 그 안식년을 왜 신약에 와갖고 적용하려고 하느냐? 왜 이건 받고 저거는 안 하고 그러느냐? 그것도 옳지 않다. 바울이 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면 쉴 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바울의 그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에 쉼없는 달려감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처음에 주님을 섬기고 처음에 직분을 받고 할 때야 여러분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들시들해지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 때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줬던 설교 목회자 목사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70이 넘으신 선교사님께서 동남아시아, 중국 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로, 순회 설교자로 헌신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젊은 어떤 이제 목회자가 옆에서 수종 드는 분이 그 연세 드신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대죠. 선교사님, 이제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좀 쉬시면서 하시죠. 좀 다른 사람들 넘기셔서 좀 노년에는 좀 쉬시면서 계시죠. 그랬더니 영어 단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대죠. No tired, just refired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피곤이란 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새롭게 불타오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의 같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왜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며 그가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맛보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정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no tired, just fired. 여러분, 우리는 피곤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새롭게 되는 마음, 첫 마음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됐지.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됐지. 이제는 나는 좀 빠져도 겠지.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그것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는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이것은 바로 교회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것들을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흘러드리는 것,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일들, 이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을 드리고 선교사 후원을 하는 교회들은 마치 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교회들, 또 좀 돈 좀 버는 사람, 연봉이 좀 높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평소에 교제하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잘 알죠. 신학교 동기였고, 그 목사님 목회에서 잠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22개월 동안 정말로 단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대구에서 개척을 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용돈 줄 것도 없고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 목사님은 항상 지금도 다섯 선교사들을 그때부터 돈 한 푼 없는 사례비가 없는 그 속에서도 다섯 선교사님들을 끊임없이 후원하면서 목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도 정말로 30-40만 원밖에 못 받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죠. 그분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생활비를 정말 쪼개고 안 먹어가면서 선교비를 2만 원, 3만 원씩 하면서 교회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정말 후원하는 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 되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내 증인 된다는 말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 생활이 안정되면, 너희 노후가 보장되면 너희가 그때부터 내 증인 되리라는 말이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왜 목회자들은 바른 성경을,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복음의 말씀이,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처럼 개척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정말로 우리 쓸 것도 없어서 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시간이, 우리의 노력이, 기도가 여러분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교회가,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주의 명령대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십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의 존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주의 명령 굳세게 말하며 아버지, 또한
이단에 속한 자들을 피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